주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누며 또 상고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초청받아서 또 교회를 참석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오해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오해들과 뒤죽박죽이 된 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또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또한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가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오시거나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번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잘못된 사례를 들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속히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구절 하나에 꽂혀서 이것이 마치 모든 공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공식으로만 신앙을 풀어가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성경의 많은 구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즉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듣기에 거북하거나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 믿고 싶어하는 내용들만 묶어서 이것을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면 자기 경험으로만 만들어진 기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되면 뜨거운 체험, 아주 뜨거운 경험,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내가 무엇을 꿈꾸었다,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교양 프로그램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이런 은사주의나 이런 체험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기독교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일 뿐,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일 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혹여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하,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싫더라 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이고 기독교를 오해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철학, 그리고 주관주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하는 주관주의에 편승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많아질수록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는 다른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회들, 거짓 설교자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소위 종교를 상대로 하는 시장, 그 시장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교를 상대로 하는 시장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를 잘 읽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의,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이런 종교의 장사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그렇게 조아리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죄는 다 짓는 건데 뭐. 요즘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괜찮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외상이 너무 깊어서 죽을 상처를 입었는데 반창고 하나, 떡 하나 붙여주면서, 빨간 약 발라주면서, 후시딘 하나 발라주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외상 환자가 심각한 상태에 놓이고 출혈이 이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후시딘 하나 발라주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참된 기독교, 제가 참된 기독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제 주관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기독교를 누리는 일은 굉장히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복음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하여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부끄러워요. 그 비난과 그 욕을 제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의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기독교를 오해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기독교를 만나고 그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가 하는 오늘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기독교인 것이지 기독교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하나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와 기존의 교회가 신옥주가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단을 다룰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단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비와 교회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사이비같이 보이는 것이고 사이비도 교회같이 보인다는 사실에 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세습되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는 전부 기업인이 되어서 경영인이 되어서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고 경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교주가 전혀 분별되지 않는 세대.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로 푼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기독을 개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잘못된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거룩하심,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지금 저와 같이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가운을 입고 뭔가를 걸고 치장하고, 우리가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룩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영원하심, 지혜로우심, 지식의 근본, 전능하심, 전지하심, 수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가끔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의 현장과 아니면 수많은 사고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나도 힘겹게 목숨을 잃어가는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호소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 생각이라면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아주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던 그 현장,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으려고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밑에 남아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패역한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저 패역한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지고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이는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모르면 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법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여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 순간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모세의 성공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을 고스란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백성이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눈앞에서 지금 불을 내려주셔서 저 못된 사람들 내 말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런 것을 구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길이 아니라면 저도 안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패역한 백성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구나.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모세가 지금 보여주는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달라요. 모세는 인생에 보이는 성공,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의 어떠함을 누리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붙잡는 카드가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증언하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잘나고 똑똑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해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간곡히 기도하고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다시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선한 것 그게 뭘까?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제 대박이 터지나 보다.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열리나 보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식도 공부를 막 잘하게 될 것이고 내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 보다. 역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 노, 에, 락,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그 어떤 격정함, 그 어떤 것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줄로 재어서 우리를 밀어넣으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모든 우환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좋은 대박 사건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것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아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건적으로 감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가운데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을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다음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의 시편의 대다수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주 맛있는 스파게티가 있어요. 피자가 있어요. 아니면 중식이 있어요. 한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참 맛있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는 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진짜로 내가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대상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하고 인생에 대해서 야, 난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다윗도 지금 너무 미치겠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좀 이따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의 상황은요,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야,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한번 세력을 잡게 해주세요. 권력을 좀 잡게 해주세요. 저 사울왕 좀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안에서 자기와 함께 비참함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여기서 다윗이 궁정에 거하고 다윗이 썩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는 임마 그렇게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처럼 살아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누가 봐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 어딜까 싶은 지경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할 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나를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지금은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내가 지금은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반드시 바닥치고 올라가게 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이 로또 대박 터지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참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앞서 모세에게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기서도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시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다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잘 될 거야. 병 걸려서 낫게 될 거야. 사업 시작해서 하나님 대박 주실 거야. 하나님 설득해. 네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 바꾸실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문질러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선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나쁜 신앙생활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이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을 혹시 가지신 분들은 그 시편 33편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 위에 가보시면 표제어가 하나 써있죠. 이 시가 쓰여진 정황을 말해주거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래요.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 왕 꺾고 그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 본문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편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를 높이시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정부군에 의해서 쫓기듯 정말 사냥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야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방의 개만도 못한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하고 나갔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개처럼 여겼던 이방 나라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 버립니다.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드라고 불리는 이 블레셋의 도시는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이. 정작 그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외면하고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건만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근데 정작 이방 나라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그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아주 급박합니다. 블레셋 왕이 저 자식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 그 순간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막 흘려요. 그리고 수염에 침이 막 엉겨 붙습니다. 그리고 막 헛소리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자존감 다 팽개치고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단계까지 낮아진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자식 저거 미쳤구만, 저 꽃달았네, 내쫓아라. 죽이지 않고 다윗을 그냥 내쳐버립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걸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바로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마립간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왕이라는 그 블레셋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왕을 이렇게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기스, 아비멜렉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서하고 시편하고 한쪽에서는 아기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하튼 다윗이 그 비참함을 가지고 어딜 갔는지 아세요?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굴은 어때요? 매력적입니까? 물이 흘러넘치고 축축하고 음산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건만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 나라 아둘람굴에서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 헌금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선 감사 헌금은 둘째치고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고 이런 지경에 놓이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좀 힘이 되는 사람들, 제가 사울의 신하입니다. 다윗,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음모를 꾸밉시다. 내가 당신 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4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칫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해라, 좀 가라, 나 좀 혼자 둬, 나 안 보여? 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친 사람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모여드냐고요.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래야 될 만한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다윗이. 400명과 함께. 다윗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입니다. 20대예요. 다윗이 지금 60이 된 게 아니에요. 50이 된 게 아닙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몇 살이라고? 겨우 약관 20살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아버지 이새를 저주하거나 사무엘을 욕하거나 사울을 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 시를 지어서 시편 34편을 통해서 마치 설교처럼 이 400명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요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범죄하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기서 복 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생각하듯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화, 위복될 것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에게 피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이 맹수 아닙니까? 갑이잖아요.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요, 결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지향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다윗이 부족함과 서러움과 원통함 같은 것들에서 매몰되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끝도 없는 바닥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도리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높아지고 여러분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대박 나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겠죠. 근데 그 평안은 빼앗길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다르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단 한마디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때 사무엘에게 나갔나? 내가 왜 그때 사울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런 자기 연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나쁜 감정에 매몰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제코가 석자라도 부족한데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받고 있고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숨어서 들어왔고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고 이제 간신히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설상가상이죠. 자기 한 몸도 눕기 힘든 부족한 환경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성경이 이거 그냥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판타지라면 덮어놓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적어도
기독교는 욕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무엇이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무속인들, 무당들이요, 무속인들이 그냥 샤먼이 되어가지고서 복채받고 내가 복 빌어줄게, 네 아들 대학 붙을 거야, 네 남편 승진할 거야, 그거 바라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오직 기독교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감사는 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은 거절하신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내 뜻대로 관철되어지고 되어진 모든 기도,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여러분,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힘들고 힘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나와 함께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요. 곤고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거나 그것이 저주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곤고한 인생에서 우리를 열외시켜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정말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가운데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은 신경 쓸 경황이 없어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에 소망하면서 지금은 내가 아둘람굴이지만 내가 다윗의 목을 치리라, 사울의 왕의 목을 치리라, 내가 결국에는 이 나라를 정복하리라. 여러분, 내 상황이 좀 더 나아, 내가 지금은 지하 단판감 월세집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인생을 재개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란듯이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거야 라는 근거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신세고 짓누르는 곤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어떠함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거야, 맛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런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결국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왕 된 다음에 그가 한 게 뭐예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만일 여러분 몸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내일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여러분 안에 이미 암이 너무 많이 퍼지고 모든 장기에 전이 되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암병이나 감기나 당신에겐 똑같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제가 지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망신이지.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저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지어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병고침을 받는 상황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야,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면 치유되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만약 치료되지 못하고 죽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건가요? 짐 에리엇 같은 사람들, 수많은 순교자들, 그냥 뉴욕타임즈, 수많은 외신들이 보도했던 것처럼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개 죽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젊은 유능한 청년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복의 조건은 치유받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우리 성도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일은 실수로 빚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죄의 대가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비하세요. 바벨론에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아람 군대 찾아가지 마세요. 에돔 백성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 공부 잘한다, 예수 믿으니까 내 남편 사업 성공했다, 이런 얘기로 기독교를 흐리지 마세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하셔서 당신 내 자식은 잘되게 하시고 당신의 남편은 잘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선하셔서
저 집 가정은 망하게 하시고 저 집 애는 바보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면서 희희낙낙,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죠.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니까. 개차반 같으니까. 말씀이 너무 강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풍족히 채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왜 눈물이 없고 비통함이 없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참여하셔서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분께 피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부탁드려요.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